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간단하니까 우리가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 늘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는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품고 삽니다. 자기들이 품고. 여기 저 마도 쪽에 가면은 풍평항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통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마다 거기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면은 또 거기를 뭐로 가는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 다 아니까. 거기 지나가 보면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차 대놓고 낚시해요. 거기서 거의 비싼 차들에 만나 보면은 저 사람들은 야 오늘 허탕 쳤으니까 내일은 하나의 거물급을 잡아야지. 그걸 품고 잠을 잘 거예요. 또 그날 저녁에 그냥 대어를 잡는 꿈을 꿔갖고 오늘은 대박 나겠다 생각하고 또 거리로 달려가서 거기서 낚시를 하겠죠. 저 사람들은 참 한가히 낚시질만 하는데 참 어디서 돈은 들어오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생활이 되니까 그런 낚시 즐기고 살겠죠. 어떻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사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산다 이 말입니다. 늘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열망한다 이 말입니다. 뭘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관이 달라질 수가 있고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사람들 예쁘게 해줬으니까 쌍꺼풀 없는 사람 쌍꺼풀도 만들어주고 코가 얕은 사람은 코도 이렇게 해주고 턱이 주걱턱인 사람은 좀 깎아서 이렇게 또 이쁘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나는 100% 천국 갈 거야. 나는 100%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때가 돼서 어디로 가는 거니? 지옥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염라대 형한테 내가 사람들을 다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나를 열이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못된 놈이야.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응? 응? 원래 거 찾느라고 내가 얼마나 헤매고 다닌 줄 알아? 진짜 찾으러 다니라고 내가 고생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너는 안 돼요. 지옥적 밑에 자리로 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성형외과가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죠. 좋은 일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해서도 결국에는 결론이 가서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그때서야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것을 잘 품고 살면은 여러분은 100%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만. 네. 설교 주제를 많이 잡으면 걱정을 많이 할까 봐서 세 가지만 한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야 한 30분씩 할 수도 있고 1시간씩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세 가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자. 따라서 합시다.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자. 첫째, 소망을 품고 살자. 내년에, 내후년에 아니면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집사는 권사의 꿈을 꾸고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어떤 섹시를 만나가지고 좋은 섹시 만날 줄 믿어요. 예. 요러는 날 이 섹시 만나러 가거든요. 그런데 안 가지 않아요.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가는 거지 사실은. 있으면 갔겠지. 그래도 여 믿음들은요 있어도 안 갑니다. 예. 하여튼 간에 좋은 섹시들 줄이라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기도서 그냥 아주 그냥 피까번 척하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믿음이 좋은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얻도록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돼요. 나만 기도해갖고 안 되고 기도는 합심해야 돼요. 그러면 더 역사가 일어나려 믿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첫째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고물을 많이 모으는 애국 까만 분 계셔요. 그분이 내가 가면 인사를 잘해요.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1시에 가십니까? 밤중 1시. 밤중 1시에 어디 가십니까? 그런 게 교회 가지요. 그러냐 낮에 지나가는데 아니 1시에도 가고 또 몇 시에도 가고 그런 거야. 4시에도 가고 1시에도 가고 또 어때 또 11시도 되면 또 가고. 아이 그렇게 자주 가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지요. 그러니까 아이 기도는 집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맞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가서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가야 진실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요? 또 그러더라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한다? 기도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뭐 어떻게든지 말든지 그냥 뭐 팽개쳐 버리니까.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요, 기도는요, 재미예요, 재미. 사실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작품을 만들어갈 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어떤 작품들은 6개월도 1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1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게 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미래에 어떤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미래의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면 기도밖에 없었구나. 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냥. 내가 머리 굴려갖고는 원래 내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머리 굴려봤자지 뭐. 머리가 안 좋은데 머리 굴려봤자 좋은 결과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해주시오.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해줘. 근데 그게 더 좋더라고. 왜? 내가 손해가 안 되니까. 내가 또 유익이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고?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뭐한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한디야.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소망을 품고 뭐 한다? 찬송한다. 그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찬송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우리 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교회 와서 혼자 청소할 때가 많아요. 혼자 청소하면요, 찬송은 막 음정박자도 틀려서 개판이야 사실은. 그래도 막 찬송 그러고 또 오케스트라 같은 그냥 와 하고 막 지 멋대로 막 하는데 그래도 은혜스럽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도와줘 버리면 얼른 끝나버리면은 찬송을 많이 안 부르잖아요. 이게 안 도와주고 그냥 서하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1시간 반 동안 청소 다. 걸레도요 얼마나 깨끗이 빠른지요. 수연이는 저리 가라요. 수연이는 안 빨겠지. 세탁기를 집어넣어 버렸지. 아유, 내가 봐도요, 우리 사모님보다도 더 깨끗이 봐라, 그냥. 어? 어,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걸 보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찬송 안 부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나 찬송 부르죠. 그렇게 많이 안 불러요. 예. 저는 찬송가 6시간 논스톱 찬양이 있어요. 6시간 동안 안 쉬고 그냥 부르는 노래. 광고도 없이 그게 있어요. 그거 딱 틀어놓고 좀 멀찌감치 들어보고 조용히 틀어놓고 그러면 같이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벨이 때리링 울리면 이제 그때는 무슨 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그러고 파뜩 일어나야지. 영노야 그러니까 일어나죠. 찬송을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참 달콤한 잠을 잘 자죠. 누우면 잠 잘 잔대야. 그게 훈련이 되니까 찬양 들으면서 한 서너 곡 들으면 참 자요 그냥.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은 찬양 들으면서 자요. 여러분 못 찾으면요 6시간 6시간 논스톱 찬양 치면은요 딱 나와요. 그래갖고 6시간이면요 여러분 시큰 잠이라 조용히 틀어놓고 같이 마음으로 부르다 보면은 잠이 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 하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라. 할렐루야.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해야 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재판에 해부될 일들이 있어요. 재판에 해부되는 것 때는 뭐 때문에 해부될까요? 죄악 때문에 해부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재판에 해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재판에 해부되는 겁니다. 그럼 재판에 해부되는 죄가 뭐냐 보니까 소망을 어디에다 뒀어요? 금에다 뒀대요. 금순이 좋아하면 안 돼요. 금순이 순금이를 참 좋아하면 안 돼요. 이름 순금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순금이에게 의뢰하는 바다. 너는 나에게 위로야.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순금 덩어리 보고 할렐루야 이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근데요 은근히 그것을 의뢰하게 돼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은 많은 소득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그게 뭐냐? 죄입니다. 그것도 해부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부될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게 똑같은 현상이지만 많은 재물을 내가 손으로 얻었어.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많은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입 싹 씻어버려. 그러면 재판에 해부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누가 주셨어요? 재물의 풍부한 손으로 얻은 건데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주니까 얻은 거 아니에요. 사장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사람들이 해가 빛난 같이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이거 뭐냐면은 좋은 날들, 좋은 날들, 재밌는 날들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입을 맞췄다면은요 좋은 거 즐기고 막 그런데 내 마음을 뺏겠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뺏겠다는 뜻이에요. 뭐에 뺏겨? 재물에 뺏기고 금은보화에 뺏기고 그리고 세상에 그 좋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홀딱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재판에 해부된답니다. 재판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은 뭘 더 사랑하냐면은 요것을 더 사랑하지요. 순금이를 좋아하면 안 돼요. 순금이 사랑한대요. 순금아 너 사랑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20도나 너 사랑해 그래야지. 그건 돈일 뿐이에요. 돈일 뿐이에요. 20돈이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람들은 재물의 풍부함에 내가 얻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해부시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거짓말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뭘 사랑하는 거예요?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데 어떻게 금에다가 소망을 두냔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불안 이런 것이 낙심할 일, 불안한 일 이런 게 오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나의 꿈을,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하라? 여전히 찬송하라. 변함없이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을까요? 도움을 받습니다. 자, 42편에도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요.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뭐한다?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낙심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첫째 기도한다. 둘째 찬양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뭐요? 성경의 위로로. 성경 말씀이 그리지만은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글로만 읽으면요 소망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답이 온 거예요. 응답이 왔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어제 이제 이발을 하니까 깔끔하지요. 예, 깔끔한데 이쪽 머리보다도 이쪽 머리가 더 휘어서 내가 그랬어요. 미장원에서 이쪽이 왜 더 휘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뇌 자네가 있는데 오른쪽을 많이 쓰시는가 보지요. 좀 아는 소리 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뇌는 뭘 생각할까? 왼쪽은 행동적인 개념이지만은 오른쪽은 생각의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래서 저는 뭘 한 가지 만들어 놓고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며칠 있다가 또 뒤집고 며칠 있다가 또 뒤집고 며칠 있다가 또 뒤집고 그럼 가장 좋을 때 그때 이제 손을 안 대거죠. 손을 안 대.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그냥 글로만 있는 말씀인가? 교훈으로만 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위로만 해줄 것인가? 근데 위로는요 뒤에 따라온 거예요. 위로로 뭘 준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사람들 괜찮아요 그러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그 대가에 괜찮다는 그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안 주죠. 그러나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그냥 위로만 하고 마는구나. 그런데 위로에 대한 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친구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것이 내 병을 고쳐주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안 고쳐져요. 다만 위로는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지.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뜻이지.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는 거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은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감으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제 힘들고 어렵죠. 사실은요. 남편이 없으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뭐예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주야로 밤낮 없이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사르파 그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 오늘 저녁 먹고 이제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먹을 게 이제 이렇게 이미 알잖아요. 밀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조금, 그거 있는데 아이고 널랄라 할 사람 없어요.
또 그런 아줌마도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라파 가브의 고민, 두려움, 염려를 하나님은 보시고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니, 혼자 된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어. 여러 사람이 있어도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요. 간구와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만들어 가지고 오라니까는, 아이씨, 우리 애하고 둘이 먹을 건데 이거 가져오라기 인정머리도 없다. 아이고, 너무너무 합니다. 이렇게 하고 투덜투덜 거리지 않고 만들어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걸 볼 때, 야, 복받을 부인이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구나. 진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걱정 끝, 두려움도 끝. 둘이 잘 살았답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주고 장래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루시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은요, 누가 봐도 바보짓이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 또 같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서 나는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피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룻은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첫째, 기도합시다. 둘째, 찬송합시다. 셋째,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하나, 네 번째 하나 또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더러우면은요, 미래는 끝장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더럽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럽혀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손을 깨끗이 하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 30초 이상은 씻으라고 막. 아무리 손을 씻어도 죄의 깨끗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죄는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어디서 뭐가 사진이 팍 찍혀왔네. 뭐예요? 속도 위반이죠. 모르는 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건 그러네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난 몰라요. 오리발 아무리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진 꽉 찍혀갖고. 속도 12km. 그러니까 내야죠. 5만 원 낼래? 6만 원 낼래? 5만 원 내고 말아야지. 6만 원 내면 벌칙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내고 뻑이다가는 6만 원 내야 되겠지. 그러면은 뭐가 떠도 가산점이 뭐냐면 벌칙금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내버려야 되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 깨끗해야 돼. 차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물방울이 따르르 굴러 떨어지더라고.
야, 안 깨끗할 때는 물방울이 펑펑 다 묻었어요. 지저분한 것도 그냥 묻더라고요. 근데 깨끗이 해놓으니까 싹 딱딱 잘 안 묻더라고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품고 살자. 첫째는 소망을 품고 살자. 소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 네 가지. 첫째는 기도하자. 둘째, 찬양하자. 셋째, 말씀의 위로를 받자. 넷째,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참 말씀 잘 배우네요. 두 번째, 말씀을 품고 살자. 말씀을 품고 살자. 말씀을 품고 살자니까 성경을 품고 살아. 우리 권사님 성경 배우고 자요? 안 배우고 자? 전에 배우고 잤죠? 머리맡에다가 위에다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머리 위에다가 좋은 꿈 꾸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머리 위에다가 나는 배우고 잤어요. 옛날에 머리가 미련하니까 성경 좀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가라고 배우고 자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쏙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말씀을 품고 살자. 근데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은 해봤어요. 말씀. 성경 이건 두꺼운 거, 얇은 거 좀, 절반 정도 되는 거. 절반 되는 거 있죠. 글씨가 적은 거. 그걸 이렇게 품고 살았어요. 가슴에 품고 살았어. 어디 갈 때도 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항상. 군에 있을 때도 단추를 끌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배 불룩하게.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보고 싶고 또 마음에 두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뭐냐면 말씀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네, 도장같이 팔에 두라. 문신이 새기는 것처럼 그냥 몸에다 두라 그랬습니다. 뭘요? 말씀을요. 출애굽 9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막 우박이 쳐져 내려와서 그냥 머리가 깨지고 다 깨져서 짐승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몇 가지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거 저분이 말하면 이루어지구나. 저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의 신하 중에 몇 사람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눈치가 빠르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거니 세월이야 내월이야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말씀은 그냥 듣는 거고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말씀을 안 두려워하냐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도 어머나 내가 이렇게 안 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뭐하죠?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교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악인의 길이 어떤 자리인지 눈에 보이는데 그리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근데 말씀을 묵상 안 하면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럼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반대로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잘못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이제 그릇되게 하지 않겠다. 잘못하지 않겠다. 바르게 하겠다 이 말이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 지혜 있는 자의 말을 안 들으면요 미래가 소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네, 무엇이든지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복 받습니다. 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이러면 게으름이 문제예요. 하기 싫거든. 남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남이 하면 나도 같이 하겠는데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남이야 남이고 나는 내가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할 일이 있죠. 사람들은 이 게으름이 문제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면요 조금 떨어져도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게으르면요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그냥 형식적인 수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수준. 그냥 보편적으로 섬기는 성도, 예배 드리는 성도, 주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성도, 그 다음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또 더 커진 성도. 야,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남다른 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만큼 미래가, 장래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는 것만 갔어요. 다 보면요. 열심을 품고 섬겼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봉사도 안 하고 느려 터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성도들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어떤 모습입니다.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머리를 구원의 멸류관을 쓰는 거죠. 구원의 관을 쓰는 거예요. 구원의 머리를 써서 투구로 삼으며 구원의 투구를 썼죠. 그 다음에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것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갖추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성도들도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으로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열심의 겉옷이 돼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중매함이로다. 중매적인 상당히 바쁜데 우리가 게을러서 중매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중매를 잘해볼까 고민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내가. 그래서 막 쏴돌아다니까 교회 방문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처녀 있습니까? 있다 하면 구해 갖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간에 중매쟁이는 부지런합니다. 예수님께로 중매시키는 중매쟁이는 목회자고 여러분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신부 신랑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중매하기 위해서 성도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가요? 뱀의 관계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나? 요게 무슨 거예요?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누가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들이 열심을 품어요. 마귀들이 잠잘까요? 안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이간시켰어요. 너희로 그들에게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엉뚱한 데 열심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열심 내는 게 아니라 딴 데 열심 내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데 열심히 있고 놀러 가는 데 열심히 있고 다른 데 열심이 많아져요. 그런 열심보다도 기도하는 열심,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주님 뜻대로 사는 열심, 그런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간시켰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안 내는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열심 안 한 것. 열심으로 안 한 것을 회개하라. 만약에 열심을 안 내면은 뭘 받는? 사랑하는 자지만은 뭘 해? 책망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에 회개입니다. 열심을 안 내고 있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첫째, 소망을 품고 살자. 말씀을 품고 살자. 열심을 품고 살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늘 주시되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어서 늘 기도하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 좋은 일이 생기고 아버지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핑계도 떠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 주님 사랑받아서 미래가 멋지게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아버지의 큰 일들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목양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